네, 아이들을 보는 건 참 이제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그 교육관에서 성탄 발표회를 연습을 하고 또 학생들도 연습을 하는데 이제 어제 여자 아이들 이제 3학년, 2학년, 뭐 하원이, 정원이, 고원이 이 아이들이 막 연습을 하면서 놀고 있고 또 2층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뭐 제가 지나갈 때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뭐 되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고 목소리도 엄청 크고 뭐 제가 지나가면 저한테 뭐 말을 걸기도 하고 그 장난도 치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2층에 있는 아이들의 신발을 제가 신발장 맨 위에 안 보이는 곳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이제 맨발로 아이들이 다 나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신발이 어딨냐고 막 따지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신발 있는 곳을 알려주고 나니까 또 손이 닿지 않아서 막 꺼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저를 원망하고 저한테 막 복수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저한테도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막 이렇게 여러 번 복수하다가 또 아이들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또 어제 그렇게 했는데도 또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제 신발을 또 가져가서 막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고 또 제 신발을 가져가도 뭐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제가 아이들한테 너 왜 내 신발을 가져갔냐 라고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의 그 장단에 맞춰주고 장난에 맞춰줬을 때 오히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재밌게 놀 수 있고 저의 그 자리의 권위가 더 세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아이들이 전도사님이라는 명칭을 잘 안 쓰고 이제 아이들은 뭐 엄마 아빠나 선생님밖에 높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또 그 다른 6학년 형아가 갑자기 와서 야 너네들 선생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든 뭐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든 저는 가끔은 또 선생님이라는 말이 되게 좋기도 하더라고요. 쌤이라고 편하게 부르는 그런 말이 되게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학생부 아이들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쌤이라고 되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제가 권위가 낮아지거나 제가 뭐 낮은 사람이 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가까워지고 더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선생님 또 나의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오히려 제가 더 자신을 낮췄을 때 아이들에게 맞췄을 때 더 저의 그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나요? 나 자신을 높이려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오히려 요즘에 이제 꼰대라고 하기도 하고 더 그 사람과 좀 멀어지고 싶기도 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자신을 낮출수록 자신을 낮출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더 세움을 받는 더 권위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폈을 때 더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고 세례 요한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높임으로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을 낮췄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은 높였지만 그 사람들의 권위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고 더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방식이 그 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겸손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 둘 가운데에서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권위가 더 세냐, 누구의 그 세례가 더 의미가 있고 더 권위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고, 세례 요한은 조금 더 북쪽인 에논 지역이라고 하는 요단강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새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자 예수님에게 더 세례를 받으러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논쟁을 하는 거죠. 당신네들이 원래 세례를 행하던 사람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예수에게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조금은 아쉬운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곳으로 몰려가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은 사람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가 참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지만 나는 그분을 준비했고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가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권한을 하나님에게로 돌릴 줄 아는 참 위대한 겸손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영성이 깊고 참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세례를 베풀지라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하룻밤을 첫날밤은 보내는데 신부의 그 정결함이 확인되면 신랑은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기뻐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의 그 성공적인 결혼을 마음껏 축하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잘 되는 것, 나의 친구인 신랑이 그 결혼에 성공했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박수치고 축하해 주었다. 그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많은 백성들이 신부가 되었던 그 예수님과 사람들 간의 그 결혼, 정결 예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가 다른 사람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그 결혼식과 같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기쁘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 이야기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김제 금산면 금산리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기억자로 내부가 되어 있어서 교회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이 조덕삼은 그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머슴이었습니다. 선교사 테이트에 의해서 조덕삼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조덕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산교회의 교인이 늘어나자 장로 한 분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을 두고 주인과 머슴을 두고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주인이자 부자였고 이자익은 조덕삼을 모시는 머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그때 조덕삼은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참 엄청난 말이죠. 말로 하는 것일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조덕삼은 실제로 평생 이자익을 섬기고 후원했습니다.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학비를 지원해주고 담임 목사로 또 청빙을 했습니다. 사람을 육신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그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말할 때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인 조덕삼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우리들의 하느님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분은 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말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추상적이며 관념에 머문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입으로 설교하는 목회가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 밭을 갈고 씨 뿌리고 김 메고 똥짐을 지는 농사꾼이 바로 이 땅의 목회자다. 정말 똥짐을 지는 목회자는 없는 것일까?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신다면 십자가 대신 똥짐을 지실지도 모른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늘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저로서는 늘 마음에 남는 가르침입니다. 말로 하기보다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을 하는 것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가 길지 못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또 저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제 자리인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십자가 대신 똥짐을 진다는 것은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십자가가 또 다른 액세서리가 되기도 하고 내 자랑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높은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렸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내 의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주 지저분한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표현인 똥짐으로 이 권정생 선생님이 표현을 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내려오신 것처럼 말 구유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셨듯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거나 힘을 세우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심한 말로는 추해질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당연히 쇠하여야 한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He must become better, I must become less입니다. 그는 당연히 흥해야 하고 나는 당연히 쇠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반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타산에 가보면 미륵 바위가 있죠.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바위의 형상인 미륵불, 선비, 부엉이처럼 미래의 희망, 학업의 성취, 부자의 꿈을 노래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표층 종교의 모습이죠. 지금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어떤 이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종교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워지고 내가 흥하여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나 자신은 당연히 세워지는, 또 다른 이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이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연히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질 때 우리 모두가 흥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로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많이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섬기는 당연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당연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연말 가운데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해에 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